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에돔에 대한 심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이어지는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과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말씀의 완전함이 심판의 확실성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고. 첫 단어는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1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요. 둘째 교훈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부여되어 있는 책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만약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온 세상일지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교훈이 1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살장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오로지 살육과 진멸의 시간만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온통 죽은 시체로 악취가 진동하고 심지어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온 땅에 살아남을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이지요. 이처럼 잔혹하고 또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첫 단원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은 5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에돔의 몰락. 둘째 문단은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다음으로 이어지지요. 그 칼은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살육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칼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모두가 죽고 유황에 불타버린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들 짐승만이 살아가는 땅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몹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지어 한 민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특별한 긍휼을 여러 차례 베푸셨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 되는 에돔에 대해 이웃 나라로서 관용을 베푸셨으나 지금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그들이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 있죠. 유다의 회복은 사실 에돔에게 피할 곳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늘을 얻게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기에 존재 목적이 상실된 것과 같은 그때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유다를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심으로 유다를 통하여 열국에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일에 전혀 깨달음도 없이 그들이 받은 은혜에 배반하게 될 때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6절, 17절입니다. 확실한 결심.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훗날 이사야서를 읽게 될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고 빠진 것이 있는지. 에돔의 멸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역사를 통해 검증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하시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며 이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은혜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간구의 응답을 누림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